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8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을 향한 징벌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과 주권적인 회복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득하셔서 징벌받는 현장으로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려 깊은 말로 위로하시고 황폐해진 광야를 회복과 소망의 장소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임을 고백해야 해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려면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만 합니다. 그저 채워주고 받아주고 메워주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함께 광야로 내려가기를 자처하여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이고 진짜 회복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나에게 위로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채워지고 나서 나중에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그 결핍을 느낀다면 우리는 좌절과 낭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을,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쩔 때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타일러서 그 거친 들로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들에게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한계 상황이 되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는 그 인식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랑이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문을 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소망의 날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응답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다 라고만 착각하며 생각할 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전쟁은 활과 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 전쟁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고 올라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칼을 갈고 활을 쏘는 연습을 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그날에는 모든 활과 칼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할 때 평안히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타 이름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삶이 아니라 평안케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렇지만 가장 값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신랑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내 삶에 모시게 된다라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랑이신 주님을 내 삶에 먼저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듣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았을 때 진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심겨진 신분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100%의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라고 먼저 불러주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부르심, 즉 소명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휼의 금을 받았는지 그 감격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이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힘쓰며 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자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힘쓰며 쓰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함을 삶으로 드러내며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